오늘날 세계의 일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항상 사람들이 채워집니다. 교회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키우거나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거나 번영의 5가지 성공적인 원칙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교회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공동체의 횃불이 되어야 합니다. 악마는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성경 구절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선호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그때가 이미 왔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교리와 같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성경에만 있는 오래된 일인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결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날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머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오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십니다. 간음하는 자도 오라, 알코올 중독자도 오라, 거짓말쟁이도 오라, 우상 숭배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으로 그분께 복종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머물지 마십시오. 불행히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설교하고 말합니다. 제 말은 당신이 1년 내내 이 교회들 중 하나에 다니며 죄나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에 뿌리를 둔 인간들이 만든 교리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는 듣고 받아들이기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초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 일부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불평했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때 건전한 교리를 전했던 일부 교회는 이제 성경이 정죄하는 바로 그 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양심이 움직이고 찔리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복음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양심은 모든 것이 우연히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그 모든 복잡성이 우연에 의해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자기의 형상대로 설계하셨으며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진화의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정하신 법에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은 이것 또한 사실이라고 그들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안다면 왜 그들의 양심이 말하는 것과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복음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당신 자신을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 입각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죄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가 있지만 그들의 양심은 이 진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만약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덮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므로 누구에게도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기분이 상하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는 말씀만 전한다면 그들은 지옥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도망가십시오. 지금 교회는 많은 사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피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떠야 하며 우리의 눈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